건강 때문에 떠나신 가정도 계시고 그래서 사람이 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꾸며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친지들이 같이 성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참으로 굉장히 단단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추석도 절기의 중요한 이유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서로 하는 노력을 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 애쓰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모두가 소원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나서 힘들어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풀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 가정에서 가끔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에 찾아와서 그 가정이 신음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의 가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 가정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다윗의 가정에 도대체 어쩐 일로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를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바로 암논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암논의 죄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암논은 누구죠? 다윗 왕의 큰아들 장남입니다. 이 암논이 이 일을 저지르게 될 때의 나이는 2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죠? 몇 살 때 왕이 됐죠? 다윗이 물론 헤브론에서 일찍 알고 됐지만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 왕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봤는데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다윗의 나이가 한 50살을 넘어서 한 52살 정도 됐을 때였다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남 암논이 22살, 그리고 그의 동생 압살롬이 한 20살 정도, 그리고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이 한 15살 정도, 그 정도 되어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 22살짜리 청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연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암논이 사랑하는 마음, 연애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꼭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사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상사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더 좋은 친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좋은 친구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요나답을 설명하기를 13장 3절에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꾀가 많고 간교한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가까이 있으면 그런 좋지 못한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에 장애물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답과 암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바로 요나답은 이 암논을 도와준다고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암논은 폭삭 망하게 되어지는, 파멸의 구름덩이로 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암논이 이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이 요나답은 그를 위한다고 조언해준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친구야, 뭘 걱정하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그들이 하면 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야, 너 이제 아픈 척을 더 해라. 심히 아픈 척을 해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너 그래도 병원에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뭐 이렇게 아프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제가 좀 아프긴 하지만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좀 과자도 구워주고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곧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논은 그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과연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그렇지만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 왕은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말아, 오빠가 많이 아프다니까 가서 과자도 좀 구워주고 음식도 좀 만들어줘라.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과연 이 암논의 집에 와서 과자를 굽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암논이 11절, 12절 내용 쭉 보게 되면 이제 다말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줘라. 그리고 그 과자를 너와 나한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먹으면 되죠? 아니, 침실로 와서 침실을 같이 먹자. 그리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11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펄쩍 뛰면서 오라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오빠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청하건대 왕께 말하십시오. 왕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왕이 나를 당신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연애 감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채워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악한 죄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는 동성애자들의 또 천국이기도 하더라고요. 매년 퍼레이드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조국에 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대구에서도 한다고 그러죠. 점점 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추악한 것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포장해서
죄악을 마음 놓고 자기의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동성애자들이라는 잘못인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해서 그들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고 죄악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포용해주고 죄인은 용서해주되 죄악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시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상대방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무참하게 그의 연약함을 짓밟는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악은 오늘 다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본문에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더욱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상사병까지 걸렸던 암논이 다말을 취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난 뒤에 했던 행동을 보시면 그를 심히 비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욕구를 채우자마자 그 여인을 싫어하고 심히 비호하면서 내쫓아버리는데 하인을 시켜서 야, 저 기집을 내쫓아라. 그리고 문 빗장을 걸어 잠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말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암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러한 죄성에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죄성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암논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해 없이 그러한 죄로부터 별로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싸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암논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압살롬의 복수의 내용입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다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자기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려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오빠가 압살롬의 집에서 그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망가진 여동생을 쳐다보는 압살롬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또 딸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디나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디나를 범했던 세겜 사람들을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는데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수심이 아마도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이제 복수할 날을 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지 마. 내가 너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 2년을 기다립니다. 만 2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작전 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양털을 깎는 일을 이제 하는데 이건 하나의 피에스타입니다. 이제 큰 추수를 하듯이 이제 양털을 깎으면서 그들이 이제 소득을 얻게 되니까 모든 주변의 친지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왕을 초청을 합니다. 다윗왕은 아니 내가 내 왕까지는 안 하면 많은 부하들도 따라오고 그럼 너도 너무 누가 될 것 같아. 그냥 나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압살롬은 아버님이 안 오신다면 그럼 큰형 암논은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이러한 축제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암논은 가도록 내 이야기하지. 그래서 암논이 그 피에스타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바로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양털을 깎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고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그의 부하들에게 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암논이 올 것이고 왕자들이 올 터인데 그 암논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술을 먹이고 술 취해서 이제 분별을 못하는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맘 놓고 죽여라. 왕자를 죽여도 되나요? 왕자를 죽이면 우리한테 피해가 올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계획대로 암논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의 최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지만 특별히 그 일을 해내는 데에는 압살롬의 새로운 또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 왕의 장남인 암논은 다윗왕 이후에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열상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저 장남이 사라지고 그 외형들이 사라져야 자기에게 왕권이 물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암논만 추천한 게 아니라 왕자들을 다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논이 죽었을 때 바로 소문이 나기를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집에 갔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런 소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평소에 이 왕자들에 대한 것을 이제 제거하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욕망들이 좀 빚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암논을 제거하는 데에도 또 그가 힘을 들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의 가정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행복할 것 같았던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간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형제들 간에 살인의 사건이 생겼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지 않게 지내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거늘 형제들 간에 살인 사건이 내어지고 간음의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있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 다윗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것은 곧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 왕이 무척이나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냐 분노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고눕고, 이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 또 왕자들까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은 그 슬픔을 자기 옷을 찢으면서 땅에 들어 누우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슬퍼하고 힘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이 다윗의 가정에 나오게 됐을 때, 왜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승진한다고 하는 다윗 왕국을 세웠던 다윗에게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비참한 비극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다윗 왕은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논이 그 여동생을 범했다고 하면 당장 불러다 호통을 치면서 암논을 징계를 하고 다말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다윗 왕이 분명히 공의를 이해하게 했던 다윗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첫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장자인 암논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줘서 왕이 오른다고 하면 왕위에 올랐던 남몬이 이러한 징계를 받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면 왕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간음을 범했던 왕이었다는 사실,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암몬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얼버무리고 맙니다. 대충 정버리고 맙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다윗 왕이 이와 같이 비극이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은 바로 다윗 왕의 분별력이 심각하게 훼손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말에게 이제 암논에게 가서 이제 암논에게 과자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좀 해주려 하고 암논에게 다말을 보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나름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남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도 바로 이 암논에게 야 압살롬에게 가서 축복 좀 하고 오너라 라고 보내주고 명령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나긴 했어도 다윗 왕은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떠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은 분별력이 심각히 훼손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원래 다윗 왕은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도 그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했을 때에도 다윗 왕은 아사라 그 사울왕을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막으면서 그런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어졌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가 분별력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건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계기는 바로 밧세바를 취하여 가늠한 다음부터 그런 분별력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서 시키는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용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나를 이끌어가야 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집안 내에 이처럼 비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윗의 가정이 비극적인 실패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 가정에 이러한 간음과 살인사건이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보복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웠던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각될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알게 모르게 그를 처치해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보복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는 용서하되 내 죄를 용서하기는 용서했어. 그러나 너의 죄악에 대한 상처와 흔적은 네 집안에 남을 거야. 그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대로 바로 다윗은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는 받았는데 문제는 용서받았음에도 죄를 저지른 죄악에 대한 상처와 흔적은 남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맹장수술 얘기했잖아요. 맹장수술을 하면 맹장에 그 아픈 것은 치료되지만 수술자국은 남는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다윗이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상처 흔적이 그 집안에 남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던 것은 이러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아버지나 부모님 모두가 애를 써서 행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죄악이 그 가정에 침범했을 때 그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며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어쩔 수 없이 나는 허물이 있고 연약하다 하면서 그것을 핑계대고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나는 승리를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주고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다윗의 가정의 비극적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